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미궁,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 그리스 신화의 건물 속에 반인반후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레타 왕 미노스에 비해 파시페가 황소와 관계해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낳았습니다. 이 괴물을 가두기 위해 왕은 명장 다이달로스에게 통로를 온통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라비린토스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라비린토스가 미궁의 기원입니다. 이처럼 미궁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을 뜻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을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데에서 비유적인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건이나 문제 따위가 얽혀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일러 미궁에 빠졌다, 미궁 속을 헤매다 라고 합니다. 미궁과 비슷한 단어로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는 복잡하게 갈래가 져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을 의미합니다. 미궁과 마찬가지로 미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로 속을 헤매다, 미로에 빠져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할 때는 미궁과 미로를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로 찾기 퍼즐을 미궁 찾기 퍼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보듯이 미궁은 미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미로는 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의 주제어는 미궁입니다. 삼손은 결혼식 잔치 수수께끼 게임에서 아내의 배반으로 분노하여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것처럼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여 딥나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 상태였고 장인은 그의 다른 딸을 소개하며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삼손에게 제안했습니다. 삼손은 장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겠다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격한 분노에 찬 그는 감정을 추스리지 않고 곧바로 들러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추수 중이던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과 과수원들을 지나게 해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은 곡창지대였으며 그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가장 중요한 신 다곤도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태우는 것은 블레셋 경제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였습니다. 삼손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 한 국가의 경제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장인이 그의 아내를 남해로 넘긴 일로 인해 삼손이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곧장 딥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친정 아버지를 집에 가둔 채 불질러 죽였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녀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에 못 이겨 남편을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에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유다 땅 에담 바위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화를 자초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유다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아 보복하려고 레이 지방으로 떼지어 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모든 저항력과 저항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초지종을 묻고 유다 사람 3,000명은 에담 동굴에 거던 삼손을 잡기에 몰려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삼손을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로 취급한 것입니다.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동족 간의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삼손과 협상을 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고 묻기만 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테니 유혈 사태만은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협상에 응했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먹겨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삼손을 넘겨받은 블레셋 사람들은 호박이 덩굴채로 굴러온 곳으로 생각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그를 묶고 있던 새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사물하기처럼 끊어버리고 당나귀 턱뼈로 단숨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어이없는 무기로 1,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삼손이 죽은 짐승의 뼈를 집었다는 것은 그가 또다시 나시린이 만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승리를 거둔 삼손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라반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반네이는 턱뼈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삼손은 승리한 것이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장소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노래가 이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삼손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자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각기 다른 동사 카라와 자크를 사용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삼손의 행동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감정적이었고 즉흥적이었으며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성급한 행동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실망하지 않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와 우리의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로만 보였던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실이었던 이스라엘 구원자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최소한 1000명 이상을 죽이시고 블레셋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셨습니다. 삼손의 순간순간의 행동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사건의 결말에 가서야 왜 삼손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시려는 일이라고 하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의 영적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과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 군림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온이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삼사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평안을 안겨주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5장 미궁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삼손의 결혼 이야기에서 그의 행동과 사건들은 미궁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미궁에서 빠진 이야기는 삼손의 행동에 비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삼손은 영원히 미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궁에 빠져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미래의 길을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미궁 속의 등이요 미로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